오늘 저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됐습니다. 63년 전 1950년 6월 25일 이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의 공산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침범해 내려왔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다 빼앗기고 이제 저 밑에 부산을 남겨두고 낙동강을 둘러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만 무너지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공산군의 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부산도 함락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60년 전에 63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의 모든 목사님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피난온, 북에서 피난온, 전국에서 피난온 모든 목사님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철로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저 위편에 있는 저 공산군들을 향해서 포격을 가할 텐데, 폭탄을 투하할 텐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저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폭격기가 떠가지고 저 폭격을 가할 텐데 비가 오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하고 이 목사님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목사님과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만약에 소련이 참석을 해가지고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밀어주는 게 소련이니까.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침범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일로 소련 대표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도 못 참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엔의 나라들이 참가해서 다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일 동안 계속되어서 지금도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적의 기지를 막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낙동강을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수심이 얕습니다. 이 군함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높아야 되는데 이 수심이 얕으니까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메가더 장군도 기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천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반대했으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근데 군함들이 인천에 싹 들어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쑥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냐? 인천 앞바다는요, 몇 년마다 바닷물이 막 쑥 올라간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가지고 메가더 장군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낙동강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서울을 수복하게 하시고 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시고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해서 이 6.25 전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60년 만에 그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쌀이 주식이고 보리꼴, 보리밥, 그 비빔밥, 보리고개, 그 보리밥을 별식으로 먹지만 옛날에는 보리밥이 주식이었어요. 쌀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집은 쌀도 없어가지고 감자 먹고 살았고 옥수수 먹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는 소나무를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송지를 먹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사 먹지 왜 라면 안 사 먹었어?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는가? 라면 사 먹을 돈이. 라면 사 먹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란 말이 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뭐냐면 1년 농사한 거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보리가 타작하기 전에, 익기 전에 그 보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눈물 많은 이 나라의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한마른 이 세상. 아니 그게 무슨 노래? 근데 그게 우리 민족의 노래였어요. 우리 민족의 노래 또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호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 노래가 왜 이래? 여러분, 아리랑 좋다고 부르지만 가사 내용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니?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우리 민족의 노래예요. 한마는 노래예요. 눈물의 노래예요. 고통의 노래예요. 정말 절망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이게 반만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초에 카이스트가 생겼을 때 카이스트 신호회에서 그때 지금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이 신호회 회장인데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신호회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신호 예배를 드릴 때 그 70대 초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카이스트 그 박사님들 불러놓고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우리 시대에 마이카 시대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우리 시대에 퍼스널 컴퓨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우리 시대에 인공위성 쏘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 우리 시대에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때 보릿고개 때 한참 먹고 살 것이 없을 그때인데, 그래서 밥 먹을 때 조영기 목사님 불러놓고 그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시대에 마이카 시대에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손으로 자동차 못 만듭니다.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손으로 비행기 못 만듭니다. 인공위성 못 쏘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헬리콥터 수리원 만들고 T-50 전투기 만들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나로 그 인공위성 만들어서 올리고 그 발사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슬픔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절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정말 그의 평생에 눈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숨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화려하고 사라 화려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이분들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이런 믿음의 조상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뭐예요? 그 집안에 자식이 없는데, 애가 없는데, 아들이 없고 딸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이 부부지간에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부와 명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재물이 있고 좋은 사업장에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정말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을 들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빨리 주셔야지. 75세 때 약속, 75세 때 그것도 늦었어요. 75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 그럼 주신다고 빨리 주셔야지. 왜? 나이가 75세거든요. 지금 나이 40이 아니에요. 나이 30이 아니에요. 나이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빨리 주셔야지. 왜? 그때도 불가능하거든요. 아이 낳는 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자식을 안 주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어떤 방법입니까?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1, 2년 기다린 거 이해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일절 사이의 공백이 몇 년이에요?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친구 같아요. 친구 같은 사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칭하였고, 근데 친구 같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맨날 만나고 맨날 얘기하고 맨날 수다 떨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그래 어디 한번 잘 해봐라. 잘한다.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되지 않는다고 급하게 서두를 때가 있어요. 근데 급하게 서두르다가 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은 떡이 취한다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서두른다고 빠른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기다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세계의 아버지, 세계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름 먼저 바꿔줘.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전 세계의 어머니, 전 세계의 아버지, 전 세계의 어머니, 전 세계의 아버지. 이름부터 바꿔주고 그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뭐까지 바꿔준다?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를 꿈꿔라. 열국의 어머니를 꿈꿔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꿈을 꿔라. 막 이러면서 열국의 아버지, 세계 아버지, 세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킥킥 웃었을 거예요. 막 웃었을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세계의 어머니야. 자식도 없는데 무슨 세계의 아버지야, 세계의 어머니야. 막 킥킥 웃었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어서 왜 웃을까요? 내 나이 99세인데 이 아내 나이가 89세인데 내년이 되면 내 나이 100살이고 이 아내 나이 90살이 되는데 무슨 여기에서 자식이 생길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어요? 허탈한 웃음. 하나님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99살이거든요. 내년에는 100살이 되거든요. 아내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웃어요. 왜 웃을까요? 허탈한 웃음이죠. 근데 또 한편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소원, 이 사라의 소원이 자식 갖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허탈한 웃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올해 결혼할 거야.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잖아요. 에? 나이 40 먹은 노처녀 노총각들 막 결혼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 막 얼마나 그 일이 안 돼도 막 좋아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또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자식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다했을 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아이 줄게, 자식 줄게, 아들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려면 빨리 주시지.
아니 한 살에 더 젊을 때 주시지 왜 나이 100살 되는 이 아내는 경수까지 끊어졌대요. 아이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때 오셔서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능성 다 끊어졌지? 네 아내의 가능성 다 끊어졌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해줄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천사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다?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 사라가 전혀 가능성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100살 된 아브라함, 90살 된 사라,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 낳을 가능성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그렇습니까? 나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에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사야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멸망한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것은 꿈에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너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게 하겠다.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지 70년 후에 바사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나를 다시 세우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희망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사라가 엿들었어요. 음식 준비하면서 손님들 대접하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또 어떻게, 사라도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아이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어요? 지금 내 남편이 99살, 나는 89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이면 내 남편이 100살, 나는 90살. 어떻게 이 늙은 몸으로 막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지만 이 무슨 웃음이겠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웃는 게 너무나 좋았어. 너무 좋아서 허탈한 웃음이지만 너무나 좋아서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었어요. 너 왜 웃냐? 너 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니까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따라합시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너희들을 어머니 모태에서 지었고 너희를 살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다시 다짐해 주시고 웃는 아브라함,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절망했을 때, 낭망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미움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가족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나만 미워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보아줘도 내 스스로가 나를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줄 쫙 동그라미 쫙 치세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 말씀 붙들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요 물이 너를 침몰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는 죽으나 사나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터치의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정말 약속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 노트를 놓고 한쪽 면에 기도 제목을 쫙 써놓고요 또 한쪽 면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적어놨대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게 다 이제 큐티하면 끝나는 거예요. 큐티하면 매일 성경 큐티 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혈압이 생겼어요. 고혈압이 생겨가지고 한 번만 뒷골이 확 당겨가지고 병원 갔더니 딱 재봤더니 171이 나왔어요. 혈압이 171. 그러니까 고혈압 중증의 초기 단계가 140에서 150. 또 좀 심해지는 단계가 뭐 160에서 172단계 뭐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게 보니까 이거 막 당겨가지고 갔는데 15일치 약을 받았어요. 약 먹으면서 뭐 이렇게 뭐 음식 조절하면서 이제 살도 좀 빼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엊그저께는 15일치 약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약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이 뒷골이 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해롱해롱 하는데 이제 뭐 세수하려고 해롱해롱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 다 청산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질병을 지시고 저주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주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머리에 싹 스치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싹 고백하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더라고요.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가벼워가지고 다시 고혈압 약 타러 갔습니다. 가서 재봤더니 몇이 나왔냐면 140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보름치 또 받아왔어요. 예,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약도 드시면서 병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140. 한 15일 지나면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우리는 때를 정해놓습니다. 주여 이 때에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 2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거기 동그라미 쫙 치세요. 밑줄 쫙 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 방법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잘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웃게 하세요. 3절로 6절 말씀 보세요. 2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의 뜻이 뭐냐면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남편이 100살이고 내 나이 90인데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도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날 웃는 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2절 3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멸망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그에게 부와 부를 주셨고 창성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이다. 그것처럼 너희 멸망한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날을 줄 것이다. 기뻐하는 날을 줄 것이다. 즐거워하는 날을 줄 것이다. 감사하는 날을 줄 것이다. 나를 찬송하는 날을 줄 것이다.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꿈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꿈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때 돌아올 때에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혀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실 그날을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대학교 음대 교수로 사역하는 이상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재 교수님은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클라리넷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7살 때 술래잡기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9번의 수술을 했는데 결국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이 10대 시절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보다가 못 보니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싸워요. 친구들하고 막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이 이상재 청소년을, 중학생을 전도했습니다. 얘야, 너 눈 뜨고 싶으니? 눈 뜨고 싶으면 교회 나가자. 교회에 한 6개월만 다니면 하나님이 네 눈을 뜨게 해줄 거야. 그 말을 찰싹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가서 하나님 내 눈 좀 뜨게 해줘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에 금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눈을 뜨게 7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떠주셨어요. 계속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열심히 있는 믿음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파리 국립 관현악단의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이 클라리넷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야,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 좋구나. 나도 클라리넷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클라리넷을 전공을 했습니다. 연습해서 중앙대 음대를 입학하고 또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라 한국에는 어떤 관현악단도 오케스트라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각장애니까 악보를 뭐 어떻게 볼까 막 다 외우고 있다가 자기 차례 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지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바디 음대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믿음이 깊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날 워싱턴의 한 한인교회에 연주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 가면 뭐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밥. 그리고 그 교회는 특별히 비빔밥이 유명하대더라. 그 말에 꼭 가가지고 또 추수감사를 되면 교회에서 막 잔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거기 가면 한국 음식만 멋지게 먹는 데더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 그 자동차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요란한 소음에 기가 막혀 외부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뚫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손에 클라리넷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연주한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찬양이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이분도 울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피바디 음대 역사상 15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 이거를 조직을 해가지고 2011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전 공연장에 불을 다 꺼놓고 연주를 했대요. 다 시각장애인이니까 불 꺼나 켜놓나 이거 뭐 다 보이니까 다 꺼놓고 청중들도 다 끄고 그 음악을 연주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는 정말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재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감동, 그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게 하셨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셨고 또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슬픔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웃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와 기쁨과 웃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얼굴에 웃음이 없던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고 기쁨이 없던 그들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얼굴에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삶에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